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좀도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은혜와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을 가사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받들어주시고 산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거하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예수를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새 언약교회 모든 가족과 자녀들,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바른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미련하여 항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너무 부족하여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 되셔서 저희가 부르짖을 때 피난처가 되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남과 비교하며 세상 것에 가치를 두며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들었으면 오늘 7장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의 그 단어들에 대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말씀을 이어서 듣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대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외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부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어드린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6장 17절에 오늘 7장은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7번째 인이 떼져야 되는데 7번째 인은 8장에 가서 띄게 되고 지금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7장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삽입으로 넣어주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7장의 말씀의 내용이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인 것이요. 누가 이 큰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누가라는 그 누구라는 것을 지금 7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을 보면 6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이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그래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람을 향해서 지금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죠. 그러니까 지금 그 6장에서 말하는 그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천사들을 붙잡은 거예요. 호세아 1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부터 16절.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호세아 13장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비록 현재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삶이니라. 그의 근원이 마르냐 그의 생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흉물을 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스떨어져서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네, 분명히 지금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붙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일을 위해서 천사들을 막고 있는 것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자, 언제까지 지연을 시키는가? 언제까지 지연시키는가? 2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예. 지금 언제까지 지연을 시킵니까? 인치기까지. 예, 인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기까지를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교회, 예,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종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죠. 종된 바울이란 말을 쓰는데,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예, 종의 개념은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우스갯말로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부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종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뒤에 존칭을 붙이죠. 그래서 종님이라고 종님. 네, 종님이라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종님은 종이지 종이에게 님을 붙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종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을 친다라는 것은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도장을 쓰죠. 도장.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소유, 내 것이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우리가 소나 집에 가축을 키울 때 여러분 화인을 찍죠. 그래서 도장을 쇠로 만들어서 소나 이 짐승의 가죽에 화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내 소유다. 그래서 만약 이 소를 잊어먹었을 때 그 소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확인시켜주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죠. 그렇죠? 586년에 BC 586년 멸망할 때 그때 보호되고 남을 자들을 이마에 입맞은 자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마에 입맞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죠?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할례란 말이죠. 그러면 여자는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좀 또 설교가 길어질까봐 걱정돼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우리, 여자된 우리가 남자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원리를 이미 할례라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자, 우리 세원약 교인들은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를 구약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에베소 2장 13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너희들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예, 인을 쳤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인을 쳤냐면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을 맞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인을 맞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을 받은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이제 그 666 인을 받는 사건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는데, 그 인은 내 심령에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입맞은 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냥 입술로, 그냥 분위기상, 아니면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아버지가 계시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아버지,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 맞은 자, 성령으로 내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만 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입맞은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을 붙잡고 아직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바람아 아직 불지 마. 아직 때가 안 됐어. 왜?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을 다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부터는 그러면 그 인 맞은 자가 몇 명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냐? 7장 4절 읽어주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부터 8절에는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산술적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지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저기 위에 있는 14만 4천에 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파수꾼과 같이 다니면서 성경 나눠주고 글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 뭔가 할 때 12 곱하기 12는 몇이죠? 한참 걸리나요?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자매? 144예요. 144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란 말이죠. 12란 숫자는 3 곱하기 4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상징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숫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가 3이라는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이것은 10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12라는 숫자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12라는 숫자를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2가 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왜 두 번씩이나 있어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어요. 그렇죠? 12지파였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구약에. 그렇죠? 그들을 12라는 숫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2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숫자가 12란 말이에요. 그럼 쉽죠?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그럼 144라는 숫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144 속에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은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10의 3승이에요. 그죠? 예, 10의 3승입니다. 10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 완성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 더하기 4는 7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쪽에서 성취되어지는 숫자가 7이에요. 네. 만수죠.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그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의 만수를 10이라는 숫자 속에 주면 충만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가득 찼다 라고 할 때 열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열이 3번씩이나 쓰였다면 엄청난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22장에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성취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국한되는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잇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많게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45절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세라 그래요. 군사들 세라. 그랬더니 모든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세는 것이 그들의 인구 조사예요. 지금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60만이 넘는 숫자가 뭐에 해당되는 숫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해당되어지는 숫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재요.
그런데 성곽이 144규빗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일반 성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의 크기를 144라는 숫자를 써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이요 교회로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숫자에 들어온다라는 것과 이 숫자에 못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이 숫자 속에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한 가지가 뭐냐? 이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마에 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난 내 이마에는 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한 삶이지. 여러분 그냥 생존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한 줌의 흙이 돼서 여러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 숫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가 12,000명씩 12지파잖아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군인들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Salvation Army 아시죠? 구세군. 네. 이분들이 그 목사님들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군복을 입고 있어요. Salvation Army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세교단이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전쟁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 싸워야 될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누구와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 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은 그것이 다음 9절에는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지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예, 셀 수 없다라는 것도 산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 그래서 이들을 다 합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자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흰옷이라는 거예요. 하얀 옷.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할 때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 그런데 이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번제에 드리는 양을 잡아야죠. 그렇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양을 죽일 때 그 양의 피가 튀어서 하얀 옷에 묻죠. 그렇죠? 붉은 피가 묻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을 흰 옷을 입게 하고 그 피를 제사장의 흰 옷에 묻히시는가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물과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뒤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흰 옷이에요.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면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사이비 교단들이요 즐겨 입는 옷이 뭔지 아십니까? 흰 옷이에요. 특히 이 교주들, 예? 교주들이 이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캐톨릭의 교황 되시는 분들은 흰 옷을 입고 모자도 근사하게 쓰고, 예. 이 짝퉁들이죠. 짝퉁. 예. A급 짝퉁들.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천상교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렇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24장로는 바로 오늘 우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뭐 천상교회 장로직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건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오늘 우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뭐 천국 가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얗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된 순결된 오늘 우리의 모습, 죄가 없는 깨끗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지금 종려나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면 구루터기가 있죠. 구루터기가 뭔지 알죠? 예, 그 구루터기를 불살라 버려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싹이 나고요,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루터기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승리,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든가 이럴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개선 장군과 승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부활의 의미라든가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이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할 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그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준 거예요. 물론 그들의 속마음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죠. 그들의 속마음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고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된 이스라엘을 만들 거라는 생각에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시는 분이. 그게 바로 승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의 손에 호산나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우리 손에 호산나 나뭇가지를 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손에 있다고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원래 의도는 뭐라고 그랬죠?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계시록 2장 3절에서 7교회를 봤지만 7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괴로움, 영적인 환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에
우리는 호산나 나뭇가지를 들고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한 자야.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줄이면 구원이에요. 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언약해 말로 약속을 해 주었어.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 창조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나오는데 그 창조물도 하나님이 뭐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땅을 바다 이런 걸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속에는 재창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랍니다. 제가 계시록 끝나고 이제 창세기를 할 텐데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더 많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첫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설명보다는 첫 창조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재창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네? 봐야 되거든.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우리의 심령의 인을 받은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손에 그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죠. 네.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거짓 교사여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거짓 교사란다. 지금 계시록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특히 그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 이 짝퉁 이 가짜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계시록을 하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12절을 보면 천사가 화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외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아멘, 끝나면서 아멘, 계속 그렇게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신실하심, 진실되심, 성취되어짐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 소송,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 행위에, 감사행.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영적 것이 예배다라고 하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만나서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예배는 뭐예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한 가지씩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지금 머리 막 굴려가죠? 찾으려고. 뭐지? 뭐가 있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주심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막 굴려가죠. 목사가 나오고 찬양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없네. 예, 우리가 훈련이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자기 것 위해 살다가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또 뭐 열심히 세상 위해서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훈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찬양할 것 찾으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막상 물으면 생각이 안 떠. 뭐지?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마다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안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똑같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만나요. 주중에 한 번만 만나도 모자라. 네.
2, 3일 후에 2, 3일 지나서 한 번 정도 만나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매일 만나면 더 좋죠. 예, 7장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아까 9절에 흰옷 입은 자라고 그랬죠.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큰 환난과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죠.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큰 환난이에요. 예.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때문에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슬렘권이나 공산국가 안에서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들은 힘들잖아요. 외적으로 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10년 있어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아픔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안단 말이죠. 제가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요즘은 더 시진핑이 때문에 더 심각해져 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환난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네? 7 교회 안에 환난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는 그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7 교회를 볼 때 그들 안에 진정한 환난은 뭐였냐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환난이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오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뉴질랜드에 있어요?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가족 관계라든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슬림이나 공산국가 안에서의 당하는 환난에 비교는 안 돼, 비교 안 될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외적으로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 문중에서 괴롭히고 어떻게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조상도 없냐? 그러면서 핍박을 했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핍박이 있을 수는 있고 아마 뉴질랜드 사회 속에서도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환난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옛 질서 속에 속해 있는 나.
그쵸? 이것이 새 질서 속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은 정말 일찍 끝낼 거라고 아주 각오하고 왔어요. 오늘은 분위기상 내가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40분 설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거의 1시간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 정말 저 자신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참 설교하다가 얼마나 됐지 이렇게 보면 1시간 지났네. 지루하지 않잖아요. 제 설교는 안 지루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막 설교를 띄려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환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승리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환난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거짓 교사를 들어오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잡은 생선을 서울까지 이송해 오기 위해서는 이 생선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럼 회를 뜰 수가 없어요. 화로로 와야 회를 떠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회를 사 먹는단 말이에요. 죽은 생선 안 먹잖아요. 그렇죠? 화로로.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생선을 살리려면 어항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천적을 집어넣어야 돼요. 천적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항 안에. 그래서 이 생선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돌아다니면 살게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는 희생할 수 있지만 많은 숫자의 생선을 화로로 서울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진정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깨져서 맨날 피 터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전투, 이 전쟁의 삶을 살게 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후반부에는 다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찬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가 행복했다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라든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좀 더 낮은 삶을 살았다든가 내가 기도했더니 월세방에서 전세로 옮기고 기도했더니 전세에서 집을 사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고 기도했더니 좋은 신부를 만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묻었다라는 것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흰옷, 이 세마포 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묻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서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빨리.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했어요. 영들을 분별하라.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하란 말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고 있느냐, 내 몸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가짜 피를 묻히면 안 되잖아요. 이 짐승 피를 묻혀놓고 이게 예수의 피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묻히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숱하게 많은 말씀들이 어쩌면 돼지 피를 얘기하기도 하고 개를, 소를 이런 피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에 묻히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영들을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우리의 몸에 묻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 같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예배의 삶이, 그 예배.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 여기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잘 먹게 하고 잘 마시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내 영적인 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게 입맞은 자의, 이 심령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의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신 자들에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내 이마에 있는 바 성령으로 인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 땅에서 옛 질서 속에 속해있던, 옛 언약에 속해있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흰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